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거짓으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죄 하나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두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유난히 더 비난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똑같은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다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일 것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뭐가 다른 것입니까? 뭐가 다르기에 믿는 사람들이 더 욕을 먹는 것입니까? 그것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는데도 그 계명들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더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지키지 않아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더 나은가요? 나 그런 거 몰랐어요. 나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봐요. 나 그런 거 못 배웠다 하는 것이 더 나은가요? 여러분, 모른다고 말하면 죄가 안 되나요? 몰라도 죄가 되고요. 알아도 죄 지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변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윤리와 도덕을 모르는 짐승처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들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윤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을 구분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개도 교육을 시키면 윤리적이고 양심을 지키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들도 훈련시키면 참고 기다리게 할 수 있고요. 자기의 것이 아니면 다른 개 먹이를 빼앗지 못하게 훈련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아무리 똑똑한 개라 할지라도 도저히 훈련시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에게 종교를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종교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람과 짐승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에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다 똑같이 죄인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뭐가 나으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맡았다. 다른 민족은 알지도 못했는데 그들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지겠는가라고 지금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도 어쩔 수 없이 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라면 무엇가 어드밴티지, 무엇가 유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명령을 몰라서 죄를 짓고요. 믿는 사람들은 알아도 죄를 짓고요.
이게 다 같은 죄인인데 유대인이 뭐가 더 좋다는 것입니까? 알고 죄를 짓는 것이 모르고 죄 지은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죄를 짓고 끝나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들은 알고도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다고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아예 예수의 예자 그런 것도 모르니까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고, 믿는 우리는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아니까 구원받는 것이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우리가 죄 짓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다 하는 것이고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죄를 지어 지옥에 가지만 아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가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우리가 돕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죄인들 구원하는 일을 만들어주게 된다라고 이게 잘못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오늘 성경 본문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나게 한다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는 말입니까? 내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말합니다마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나의 거짓으로, 나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나의 죄악으로, 나의 거짓으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이게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거짓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어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운 아주 귀한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인데 가룟 유다가 어쩔 수 없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도운 사람이 되고 그는 우리가 구원받도록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이단들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집트 바로 왕은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와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께 엄청 두들겨 맞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여러 번 맞은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을 드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돋보이게 하였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이집트 총리가 된 거. 그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의 도움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다른 이복이라고 하는 게 배가 다른 뜻이지, 배가 다르다라는 거, 이 다를 지자 복, 배복자. 이복 형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그를 이집트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팔린 요셉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될 때 서로 얼굴을 몰라볼 정도로 이게 얼굴이 변화하였습니다. 그때 그 형들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요셉에게, 총리가 된 요셉에게 보복을 당할까봐 아버지 야곱이 유언을 남길 때 자기들 용서하라고 하는 유언을 남겼다라고 동생 총리가 된 요셉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한 것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총리가 된 것은 그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도운 게 아니라 방해하는 악한 행동이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위에서도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한 어리석은 짓으로 잘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갈라지고 분열되었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 하나가 2개나 되었다라고 착각합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둘로 갈라져서 또 다른 교회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욕되게 된 적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개척교회가 여기저기 생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만 요즘은 차라리 이게 뭐 구멍가게처럼 너무나 쉽게 생겼다 없어지면서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자기가 교회에서 하는 악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판받을 짓이고 예수님께 책망받을 짓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착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휘둘리고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목사인 저는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약해지고 힘들어졌는데 자기로 인해서 교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게 됐고 목사님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말을 한다고 비방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구원받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위해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악한 일을 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 악한 죄가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자신의 거짓으로 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자기가 한 악한 일에 대해서 뻔뻔스럽게 합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게 뭐죠?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회개가 계속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약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똑같이 죄를 짓는데 믿는 자들이 유익한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악한 죄를 지었어도 교회 다니면서도 악한 죄를 지었어도 믿음 때문에 다 구원받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자기 죄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이고 그래서 자기 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저지른 악한 행동이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다고 하는 이 무지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 죄에 대한 무감각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한 죄를 회개하며 예수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회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 모두 회개하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